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주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께 자복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 세주 탄생하심이 다 함께 기리세.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도 생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을 대망하며 거룩한 주일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며 우리가 밤낮 찬송을 불러도 부족한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인간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조바심으로 위축된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못다한 일을 잘 생각하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잘 기도 속에 계획하고 실천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도처의 기근과 질병이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셔서 저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경제가 이루어지며 인권유린 포갑정치에 억눌린 그곳에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어제는 지나가는 시간이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선의 가치로 경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미래의 교회의 공동체와 이 민족의 기둥을 세우시는데 필요한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2040 세대가 이끌어가는 1110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미래의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유태경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 앞에 사는 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십자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중에도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주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25일 성탄절에는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지 마시고 교회가 25일 성탄절을 특별한 축하 예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되 예배당으로는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 앞에 공용 주차장에 함께 오셔서 자가용이나 또 교회 차를 타시고 오셔서 그곳에서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드리는 특별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예배위원들이 최소한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성도님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서 주차장에서 우리 함께 눈으로 또 손으로 서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시고 성탄절 날 새해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라고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도 서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주차장에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산타복을 입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전달해 드리실 거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교회 주차장과 또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선물을 배달하고, 그리고 맛있는 김밥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 차도 주차장 한쪽 구석에다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번 계기에 특별히 성탄절 날 움츠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펴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지혜를 좀 짜셔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시는 남편분을 좀 꼬셔서 나 교회 차로 좀 같이 가자고, 1시간만 가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오자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가족들, 아이들 다 모시고 함께 주차장에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 기대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및 은퇴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서 잠시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유튜브 끄지 마시고 내년도 우리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관심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하는 날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정은 그날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저와 문답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일 동안 성경 읽기 운동 드디어 이제 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약 4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일독 현재까지 완독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성으로 준비한 시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3일씩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시면 최소한 신약 성경은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사랑의 도시락을 더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재선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현대목장의 육순현 성도님께서 수술차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온전하게 회복되고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위와 전염병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특별히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디아코니아 헌금 등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믿음에 묶어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가정마다 신령한 은혜와 육신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생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 재정 창고에도 넉넉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복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래로 가족들 하나님만 높이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취업과 진학, 유학과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며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심령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장애로 오늘도 베데스다의 연못에 일어남을 기다리듯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들마다 지금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높은 곳을 다니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전하는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된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옛날 유대 들녘에서 목동들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찬양을 들으며 마음이 평안해졌을 텐데 우리 고집사님의 찬양이 제 마음속에 그러한 평화를 주네요.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과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기쁨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 고집사님 올 한 해 동안 수차례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 연주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설렘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다 바람이 달라서 그 성탄절을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하고 또 방학을 하니까 좋아하고 또 성탄절날 눈썰 매장 간다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청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애인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좋아한대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뭐 빨간 날이니까 직장에서 쉬는 날이니까 좋아한대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백화점에서 박인 세일을 한다고 좋아하더란데요.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이런 사람들처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면 주님이 마음이 좋으실까요? 서운하실까요? 참된 기쁨도 감격도 없는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은 무엇일까? 유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가장 권세 있는 헤롯 왕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체를 관망하는 동방 박사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탄생을 가장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은 유대 들녘의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치는 목자 그러면 목가적인 분위기, 낭만적인 것을 연상합니다마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을 의미합니다. 아랍어로 이런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또 유대의 나라에 가면 광야 들녘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베두인족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들의 삶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비루하기 짝이 없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고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에요. 이처럼 광야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말씀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기가 곤란하고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그리고 참 어려우면 낙심이 되고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밤 자기들도 몸이 고나기 때문에 안락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신들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적으로는 밤에, 공간적으로는 밖에서, 행동적으로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비루하고 곤고해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저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충실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유튜브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요즘 학원까지도 가기 어려워서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 공부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평생 동안 지금 열심히 한 공부의 보람과 열매를 일생도록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사의 눈치나 보고요, 요령이나 피우고요,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면서 어영부영 직장 생활하다가 쫓겨나게 되면, 불성실하다고 쫓겨나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퇴근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아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직장에서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느냐? 아니 아버지, 저는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아니 우리 회사 부장이라고 하는 작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 하나 하고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나한테 화를 내고 실적 내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해대니 더 이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나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투정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새로 잡아주었는데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주었어요. 그 직장이 어딘가 하면 공원묘지 관리인으로.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아들이 이제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겠거니 싶어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일하는 직장을 보냈으니 이제 문제가 없겠지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말을 기다렸던 듯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정말 직장에 못 다니겠어요. 왜? 너 지금 전에 네 회사 부장처럼 앉아서 일하잖아. 그랬더니 나는 앉아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 다 누워서 잠만 자잖아요. 내가 못 해먹겠어요. 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우스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재능을 주시죠. 물질 모든 것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요, 사사건건 원망하고요, 세워라 내오라 어영부영 믿다가 인생 허송세월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책망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혼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면 70이고 80이니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의 삶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3장에 이르러서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칭찬받는 배경에 이 서머나 교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동갑내기 이모님이 계세요. 동갑내기 이모님이 계셔.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배에 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친정집에 갔더니 친정어머니가 배가 불러가지고 왔냐 그러더래요. 동갑내기 이모가 있습니다. 그 이모가 저보다 한 1, 2년 먼저 시집을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너무 충성한 나머지 목사님이 미국 유학기를 앞두고 글쎄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고 말았어요. 그 저의 늘 평생의 친구 같고 또 라이벌이었던 이모님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죽지는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어라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서요. 충성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시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런던 박물관에 가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AD 79년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그 용암과 화산재가 폼페이 도시에 덮쳤을 때 그 상황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용암이 흘러내리고 비처럼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 폼페이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향락에 빠지고 자기 일에 바빠서 도망치기가 급급한데 그 가운데 성곽을 지키는 이 용사 한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그 성곽을 지키는 모습을 그려낸 그래서 저 제목의 이름을 그림의 이름을
충성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충성을 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 충성을 해야만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까지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 직임에서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철 뜨거운 때학볕에서도 한겨울 차가운 얼음짝 위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불철주야로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양육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남들은 다 집에 돌아가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찬양 연습을 하고 새벽에 아침밥도 안 먹고 뛰쳐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성가대원들과 헌금개수위원들과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찬양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봉사자들 다 일일이 제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충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받들고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항존직입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일컬어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 충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풍이 몰아치고요, 지진이 일어나도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항존직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합창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신학교 식당에 가도 있고요, 기도원 식당에 가도 있고요, 어느 교회 식당에 가도 꼭 배식구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아침 식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하십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피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군밤 장사를 하려고 했대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싶어서 딱 써서 붙이기를
아주 메뉴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고요한 밤은 2,000원, 거룩한 밤은 3,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5,000원, 황당한 밤은 10,000원 해서 이렇게 붙이고 군밤 장사를 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래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군밤 주세요 하지 않고 고요한 밤 주세요, 거룩한 밤 주세요, 어둠에 묻힌 밤 주세요 이러면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장사도 안 되는데 군밤 장사만 잘 되는 걸 보고 셈이 나가지고 조용히 가서 여보 나도 장사를 하고 싶은데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나도 군밤 좀 팔면 안 될까? 했더니 안 된다고. 이건 나만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힌트를 달라고 했더니 당신 전에 했던 일이 뭐요? 막 굴비 장사요. 그래요? 잠깐 이리 와봐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 붙이죠. 굴비 장사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몰라요, 저는. 영광굴비 갖다 팔면서 그렇게 장사하라고 힌트를 줬대요. 이 군밤 장사는 분명히 최소한 교회 서리 집사 이상은 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군밤 장사할 때, 굴비 장사할 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하고요,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속에는 다 그런 꿍꿍이 속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을 가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미래로 오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이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시골 교회 청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올라이트 밤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따뜻하게 불 떼놓고 막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 성탄절에는 이렇게 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가셔서 전하세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새벽송 돌았었잖아요. 새벽송 나가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억지로 나가서 이제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교회 가까운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롭게 사시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했더니 문을 확 열더니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할아버지하고 할망구가 있는 집에 뭔 애기 타령이냐 하면서 막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야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그러면서 저 집에 가면은 애기 있는 집이야, 우리 거기 가서 노래 부르자 해서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아기 잘도 잔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안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깽 하고 애기가 계속 울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애기 엄마가 문을 활짝 여더니 밤새도록 포채다가 이제 막 잠을 재워놨더니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당신들 우리 애기 재울 거냐고 하면서 막 혼을 내키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려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갖가지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우리 목회자들에게요, 나랑 심장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제 유태경의 심장은 하나뿐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과거에 예수 안에서 죽었고요, 십자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교회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길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실 장로님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을 아십니까? 저도 벌써 500년 전의 분이시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은 평생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들여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은 자기가 죽을 후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나를 위해 무덤을 묻으면 묘비를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제자들이 그래도 여기가 우리 선생님의 묘라고 표시라도 해두자 해서 손바닥만한 돌에다가 JC라고 이름을 이렇게 이니셜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칼빈이라는 말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존 J 칼빈의 C를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유럽을 다니시면서 저 존 칼빈의 무덤을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 JC가 존 칼빈의 약자가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위해 살다 간 사람이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충성을 다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을 맞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마지막 레슨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평화를 위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랫동안 믿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없어요. 평생 자기의 믿음이 오히려 자기를 높이 세워서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불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의 사제들이 되어서, 평화의 제자들이 되어서,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인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평화를 위해서 사셔야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평화를 위해서 살자면
가장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첫 번째 땅은 바로 내 마음의 밭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십시오. 박수갈채를 받는 연예인들과 박수갈채를 받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댓글도 못 달게 되어 있어요.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놨어요. 박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들은요, 한편에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듯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참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온 지구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무게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평화가 임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가정을 실패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 바빠서 가정을 못 돌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럼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2년 신혼의 허니문 기간 때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60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어깨가 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고 얼굴에 화장기가 묻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아이들의 껄껄대면서 웃는 웃음소리가 담장 넘어가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왼수가 되었어요. 아이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10kg짜리 쌀을 사놓으면 한 달도 먹고 둘 달도 먹었는데요, 요즘은 이것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요, 10kg짜리 쌀 포대가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면 돈 걱정하지요. 그러면 또 부부간에 싸우죠.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에 남편하고 아내가 오랜만에 결혼기념을 맞이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요즘 영화가 뭐가 재밌어? 아저씨라는 영화가 유행하던데 우리 아저씨 보러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싫어요. 왜? 난 맨날 아저씨 보고 살잖아요. 축 처진 아저씨, 재미없는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 보고 사는데 내가 또 영화도 아저씨를 봐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아저씨 말고, 죄송해요, 진짜 영화 제목이에요, 악마를 보았다를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도 맨날 집에서 보는데 그러면서 나는 수상한 가족을 보고 싶어 그랬다고 해요. 그 아내의 그 남편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가시 놓친 말을 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기적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물질과 개인적인 능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에 편안하신 저 옛날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주님이 안방도 편안하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 방도 편안하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 현관도 편안하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내년도 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옛날 유대의 들녘의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막아와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평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손 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